우리가 지금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꼭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지도를 딱 우리 손에 쥐어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도라고 오해합니다. 딱 보면 목적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경로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딱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점을 딱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가는 지름길까지 딱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도가 아니라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기만 할 뿐이고, 지도처럼 세밀하게 처음과 끝을 딱 보여줘가지고 너의 처음과 너의 끝은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경로까지 다 알려주시고 어느 선 몇 번 국도를 가가지고 어느 턴을 해가지고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디발의 감옥 들어갈 건데 이거는 지금 네가 총리가 되기 위한 거니까 인내해라.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도 이거는 총리가 되기 위한 거니까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할 때 신호등처럼 인도합니다. 딱 거기 서면요, 거기까지만 딱 가면 거기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서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은요, 막다른 골목에 딱 오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거 막힌 길인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자꾸 직진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 지금 막혔다니까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닌데요? 하나님은 막상 서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섰더니 어떻게 돼요? 자동문 쫙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닫힌 문이었는데 딱 서보니까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문도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길들을 그때그때 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때그때 여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길 알려주시고 그 다음 길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출발할 때 내가 너를 1차 전도여행 갔다가 2차 전도여행 갔다가 3차 전도여행 갔다가 내가 그렇게 인도할 테니까 너 잘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군데 가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게 하시고 도착하니까 또 그 다음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이런 거다, 2차는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냥 가면 그 다음 또 알려주시고 또 거기 서면 또 그 다음 알려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니까 딴 데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답을 먼저 가르쳐주질 않으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먼저 딱 보여주시고 인내하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련해 나가시는 과정은 결코 우리를 먼저 답부터 보여주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과정 하나하나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답이 내 앞에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가게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소리 높여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애통해하며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답을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그냥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봤던 1번 그림, 인도 중, 이 그림을 그냥 요셉한테 보여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도하는 중이야, 그냥 가라고. 왜냐고요 주님?
총리 혹시 아니에요? 싹 닦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 왜 그러냐면요, 이 방향을 가면서 씨름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와중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힘과 내공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애들이 문제집 풀 때 보면 애들이 늘 유혹받기 쉬운 게 뭐예요? 다 붙어보려고 그래요. 애들은요, 문제집 풀 때 다 붙어보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거립니다. 딱 이렇게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다 붙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먼저 보면서 문제집을 10권 풀어도요,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답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거를 씨름하고 견디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답부터 안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내가 씨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영적인 내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답부터 안 가르쳐주셔야 하나님은 풀게 하십니다.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기도하면서 이걸 반드시 네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똑같거든요. 속이 타도 어쩔 수 없어요. 애가 타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씨름하고 그 문제에다가 내 믿음을 대입하고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답을 찾아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내공이 쌓여서 이 내 내면의 그릇이 온전히 넓혀져서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성경을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모세가 한 거라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헤매게 하십니까? 그렇죠.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성숙과 믿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나안이 분명히 목적지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들 안에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배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2번씩 반복되는,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는 뭐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서 함께라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는 어디 가서 뭐하고 계셨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보니까 또 그에게 범사에 형통. 도대체 요셉의 인생에 2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일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지나 말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를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그 후에는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함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그릇을 넓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릇을 넓히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보셨어요. 그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걸로 주님은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함께 배웠지만 요셉의 그릇을 넓히기 위함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야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을 했고 야곱의 가족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여길 만큼 나의 길을 막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큰 게 있다. 더 큰 게 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큰 게 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더 큰 게 있다.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더 큰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막으신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항상 신앙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그거는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겁니다. 여기 뭐라 그러시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늘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늘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아요.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더 큰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그래서 막으시는 것이지, 우리 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가게 하는 걸까요? 왜 막으시는 걸까요? 지금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막으시는 걸까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으시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뒤에 가보니까 마게도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게도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이 바울로 하여금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유럽에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거 주려고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요 붙들어다가 광야로 딱 던져놓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도성은요 강력한 부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도시 전체가요 갑자기 복음에 불 붙더니 이 사마리아 땅이요 지금 중요한 지금 전환점, 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역이 한창 커지고 있는 중인데 성령님이 갑자기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마리아 땅을 아주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이 빌립을 들어다가 광야로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광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1만 명이 있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의 인구 추산에 하면 사마리아 땅에 적어도 15,000 내지 2만 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그 정도의 인원은, 지금은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인원은요 그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예요. 여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지금 빌립이 올인해서 사마리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은 그를 빼가지고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모를까 하나도 없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빌립을 붙잡아다가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빌립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안 맞잖아요. 이 길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거기를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사마리아 이 사역을 막으실 때는요 빌립이 그 당시엔 답답했겠지만 알고 봤더니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꺾일 때 성령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중에는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처럼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성경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했고요, 늘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해서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잘 들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어놨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무리 숨어서 말해도 다 들으셔요. 어느 사람과 단둘이 하는 전화통화도 거기서 하는 불평과 원망을 주면 다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원망을 뭐 지금 들으시겠나? 깜짝 놀랄 만한 말씀 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 걸 잘 들으셔요. 들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은혜 강으로 배를 타고 간다고 한들 내 입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수시로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은요 은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이 폭포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은혜의 방향이 아니라 죽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짓는 것은요 내 하는 말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은 나의 말이 결정짓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요 의외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는 방향은요 마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 요셉이 가는 방향이 더 큰 축복의 길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여기까지 딱 원망이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십시오. 이게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뒤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제어가 안 되면요, 이 말이 제어가 안 되면요 아무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하는 걸 유심히 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그 뜻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로 가고 있지? 그 사람은요 십중팔구가 이미 말로서 이미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요셉처럼 침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언어가 쏟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한테 혼낼 때도요 아이고 이 죽을 놈아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거 복 받을 놈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언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귀를 의식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경성하여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완고가 뭘까요? 완고가 뭐예요? 완고는요 쉽게 말해서 고집이에요. 고집을 완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보면은 고집 없는 사람 없죠? 제가 보니까 최 씨 고집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박 씨 고집도 대단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박 씨 고집만 고집입니까? 장 씨 고집 대단합니다. 근데 장 씨만 또 고집 있어요? 강 씨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씨도 아니에요. 김씨도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고집 있어요. 그냥 다 고집 있어요. 어떻게 유명한 게 뭐 최씨 고집, 뭐 광동탕 이런 거 나오니까 괜히 최씨들이 뒤집어 쓰는데, 제가 보니까요 다 고집 있어요. 사람이 보니까요 고집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고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고집 있잖아요. 아닌 척 하셔도 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집이 컨트롤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고집이 컨트롤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인 거예요. 고집이요, 이게 만져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집이 아무리 만져도 안 만져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께 조종이 되어지는 고집과 조종이 안 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가 말하고 목사가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안 이렇게 하고 안 받아요. 모세와 선지자에게도 안 들으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자 말과 목사님 말도 안 들으면요, 예수님이 오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집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는 태도예요. 태도. 예. 이런 분 있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가긴 가는데 내가 억지로 간다, 이런 분 계십니다. 억지로 간다.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게 완고예요. 억지로 가는 게 완고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내게 말씀이 임했으면 기쁘게 가야죠. 주님은요, 가는 길이 아니라 가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 더 큰 거 주시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도하심 중에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완고해서 억지로 가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만큼 알려줬으면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간다, 그런 거예요. 억지로. 그건 안 가는 거죠. 아직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만져져야 돼요. 오늘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 완고한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기도 말고는 이 완고함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무릎 꿇으시고요, 기도할 때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 완고함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완고함이 끊어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 듣고도 안 된다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랬죠. 그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늘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야 돼요. 오전에 불렀던 설교 후에 콜링송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떻다고요? 아멘.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다 주님이 작아요. 내가 당한 문제가 더 커요. 그냥 주님은 이만해요. 그냥 문제는 이따만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겪어도 그게 주님보다 크지 않은 시각,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이 시각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받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이요. 이 시각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의 문제는요, 언제나 믿음의 문제와 결부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게요. 바울의 시각은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면요, 복음이 이처럼 가치가 있는가를 느낍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와,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가치가 이처럼 대단한가? 얼만큼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크게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큰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가장 최고의 사랑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은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 봤을 때요, 야, 쟤를 보면 복음의 가치를 알겠다. 제가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쟤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드리고 있구나. 제가 사는 걸 보니까 쟤는 정말 인생 가운데 복음이 최고구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렇게 인생을 드릴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온 인생이 되잖아요. 제가 믿는 복음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이런 고백을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보면 복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쟤는 복음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누가 봐도 쟤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가 가장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꼭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가 가장 큰 사람, 포중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상황의 가치가 다 해석되는 사람,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이게 포항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라가려면요, 성령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이게 묶어놓고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욕구가 필요한 거죠. 음식점에 가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서점에 가는 것은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욕구가 있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욕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가는 걸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욕구 없이 가는 것을 주님은 제일 민망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체적인 결단의 지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욕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건초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잘 달리는 준마가 될 수 없는 법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식었다. 예, 그런 분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매일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요, 이게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놓쳤던 말씀 다시 붙잡고 나가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말씀과 떨어진 기도의 온도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인도를 사모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온도부터 높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여기 탁 놓으면 말씀과 기도의 온도가 몇 도인지, 영한지 영상인지. 대체로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같이 있다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식었는지 뜨거운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식은 목장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열정과 불과 하나님을 향한 환희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전교회 순회가 68일 남았습니다. 모르셨죠? 식은 가슴으로 순회장 가면요, 추워서 떨다가 오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식어져가는 목장 이렇게 세워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교회가 모두가 다 부흥을 사모하며 이 부흥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6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목장에서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 순회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욕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자리를 붙들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